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대신 대리자를 세워 주셨는데 그 대리자가 부모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은 나를 너희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 너희는 내가 세워준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대하듯 부모님을 대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모 경경의 명령이십니다. 이 명령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님 사랑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의 그 역사는 물론 성경에 있지만은 그러나 첫 시작은 1908년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안나 마리아 야비스 부인이 세상을 떠난 그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그 어머니가 출석하던 그 교회에서 일주기 그 추념 행사를 할 때에 그 하얀 카네이션을 그 바치면서 이 어머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그리고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이렇게 정해서 지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몸담고 있는 독일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그리고 주승천일을 아버지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는 미국과 달리 아버지 날은 항상 그 날짜가 바뀝니다. 바로 주승천일에 맞춰서 아버지 날로 정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전쟁 중인 1955년도에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하자라고 해서 그때가 어머니 날로 이제 지켰는데 계속 아버지들이 왜 어머니 날만 있고 아버지 날은 없느냐, 아버지 날도 만들어 달라라고 계속 요청을 해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1973년도에 어버이날로 통합해가지고 이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어머니 주일로 지켰던 한국 교회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적 유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신앙의 본이 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내가 부모 되었을 때에 어떤 신앙을 보일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또 깨닫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부인이죠. 근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그 자녀를 얻기 위해서 분인나라는 첩을 둡니다. 결국 그 첩은 엘가나의 그 계획에 맞게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분인나는 한나를 몹시 괴롭힙니다. 그 괴롭힘의 절정은 1년에 한 번 온 식구가, 엘가나에 속한 온 식구가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절정을 이룹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은 사무엘서 저자는
한나의 아픔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격분하다라는 것은요, 괴롭히다라는 뜻이고요. 괴롭게 하더라라는 것은 지극히 화내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여자라고 이렇게 괴롭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결국 그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모르는 분인나는 아이가 없는 한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또 그 괴롭히는 말에 또 한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못 낳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매년 가족 제사를 드릴 때마다 실로에 있는 회막에서, 즉 법궤를 모셔 있는 그 성막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주죠. 그리고는 이제 그 아이가 커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구한 그 선지자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한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고 계심을 또 믿고 또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따르도록 또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부모님은 신앙의 모범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할 때에 그 너무너무 그 복받쳐 오는 감정으로 소리내지를 못하고 그냥 입안에서 웅얼웅얼거리는 소리만 했습니다. 그때 나이 90세 되는 엘리 제사장은 귀가 어두웠기 때문에 그 한나가 기도하는 소리를 제대로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는 언제까지 술 취해 있느냐?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라고 책망을 하죠. 그때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나는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나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한나를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 제사장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한나는 이제 근심에서 벗어나 아이를 하나님의 때를 이제 기다리게 되었고 마침내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해가 바뀌어서 다시 이제 온 가족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 할 때에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사무엘상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거기에 있게 하리다라는 말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칩니다라는 그런 한나의 결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젖대거든이 지금 시대하고는 다르죠. 그 유대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전 중에 마카비서라는 이 성경이 있는데 거기 7장 27절에 보면은 유아의 수유기를 3년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이때 어머니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율법을 아이에게 들려준다라는 거죠.
이는 아이가 젖을 먹는 동안에 어머니를 통해 여호와 신앙을 배우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그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3년의 수유 기간 동안 율법을 읽어주고 또 기도로 양육하면서 율법의 중요성을 가르쳤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여 자녀에 대한 이 부모님의 사랑은요, 굉장히 특별하고도 각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며 발달할수록 아이 키우기가 점점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자녀의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 이 부모의 노력이 한없이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마만큼 성장한 거는 자연스럽게 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의 그 눈물과 땀과 수고의 결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 한나를 통해서 일반 부모님과는 달리 신앙을 가진 부모님은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이. 한나는 율법에 따라 젖을 먹이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아이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콩나물에 물을 줄 때요, 물이 그대로 빠지죠. 그러면은 생각할 때, 이 콩나물이 자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요. 물을 붓자마자 빠짐에도 불구하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절대 콩나물에는 밑에 물을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밑에 물이 있으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물을 붓는데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자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이해할까?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육학자들도요, 아기의 그 첫 3년 기간이 그 아이의 전체 온 인생을 인생을 설계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것도 이 3살까지의 교육, 전혀 아이가 모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는 그 3살 안에 부모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기도해 줬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 예로 말씀드린다면은, 수도원을 설립했던 성 어거스틴, 그 평화의 기도라고 그 유명한 그 평화의 기도를 드린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는요, 진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정말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잘 살기를 굉장히 소망하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어거스틴은요, 자라면서 어머니의 기도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늘 술과 노름과 여자로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밀라노 지역에서 굉장한 큰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 막대한 아버지의 재산을 술과 노름과 여자로 다 방탕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럴수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어거스틴은 더욱더 의도적으로 반항하면서 반대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20살쯤 됐을 때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그 천둥 번개에, 우리는 쉽게 말하면 벼락에 맞아가지고 그 친구가 죽게 됩니다. 그것을 옆에서 직접 목격한 그 어거스틴은요, 너무 놀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즉시 집을 떠나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묵상 가운데에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헌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수도원을 세운다라는 그런 이야기.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오랫동안의 기도,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진 그 기도, 결국 어머니의 기도로 어거스틴은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는 성인 반열로, 그래서 우리들도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그 한나, 정말 믿음의 본이 되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고 그 아이에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심어준 그 부모님이 곧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늘 곁에 계주시고, 또 비록 지금 현실적으로는 공간적이나 시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음에도 늘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매주일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결국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의 수고와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약속을 지키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년의 수유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니까 한나는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남편에게 부탁해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그리고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소 1마리, 그리고 지금 도량형으로 하면은 약 23리터에 해당되는 그 1에바의 밀가루, 그리고 포도주 1가죽부대, 이거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서원한다라는 그런 서원 제사를 드리는 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마리의 또 수소를 더 가져가죠. 이 1마리는 바로 매년 가족 제사를 드릴 때에 한나는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가서 가족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고, 또 1마리는 바로 내가 이렇게 서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감사함에 감사 제물로 드렸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서원 제사와 가족 제사, 감사 제사를 다 마치고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말한 것이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나는요 오랫동안 아기가 없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여인입니다. 남편도 한나를 사랑해 가지고 아이 안 낳아도 돼, 당신은 내게 10아들보다도 더 소중해 라고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아이를 얻고 싶어 가지고 또 첩을 맞이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10아들보다 귀해, 그러면 첩을 맞이하지 말아야 되는데 10아들보다 귀해 하면서도 첩을 맞이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아이가 없으면은 2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니겠지라는 또 조그만의 위로가 있을 텐데, 이 남편이 첩을 둠으로 인하여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 이제는 모든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이 여인으로서는 큰 상처고 자존심에 큰 상처기가 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고통 속에서 낳은 아이잖아요. 지금 시대는 아이를 낳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시대, 또 심지어는 아이를 안 낳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 안 낳는다에 대해 큰 문제가 아니지만은요, 이 당시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저주 그 자체였다는 거죠.
심지어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었지만은 이 당시에는요, 아이를 안 낳으면은 이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라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한나에게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요, 고통이었죠. 그런 고통의 기간이 지나고 자기에게 아이가 찾아왔었을 때에 얼마나 기했겠습니까? 자기의 아픔을 한순간에 고쳐주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는 3년의 수유 기간이 지나자 지체 없이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찾지만은 해결되고 나면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너무 급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신다면,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렇게 블라블라. 그렇지만 막상 해결됐었을 때에 그 블라블라를 과연 얼마만큼 제대로 완전하게 100% 즉시 실천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고 잊어버렸다는 말로 안 하기도 하고 그런 미뤘던 것들. 하지만 한나는 전혀 그러질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은요, 우리와의 약속에 어떤 거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잊어버렸다는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또 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또 한 부모님은 이런 한나의 삶을 본받아서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먹고 잘 살아요. 라는 그 말 한마디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셔요. 제가 저도요 깜빡깜빡해서 가끔 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문안 인사를 드려야지 결심하지 않으면은요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이렇게 안 보내면은 저희 어머님이 먼저 보내요. 잘 지내니라고. 그럴 때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고 또 문자를 보내면서 그런 고민을 결단을 해봐요. 결심을 해봐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문자로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늘 문자 끝에 사랑합니다 어머님 하면은요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 나이가 오래 많으신 제 어머님도 좋아하시는데 여러분의 어머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보내놓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때의 그 부모님께 잘 지내요 라는 그 한마디의 문자가 부모님에게는 큰 힘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시는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수고와 노고를 안다면 이제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녀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바울 사도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으로서 묵상하면서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에 했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율법 지킴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잘 지켰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부모님을 그렇게 잘 공경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을 엄하게 책망했겠습니까? 너희들이 부모님께 드릴 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면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올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스스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율법 지키는 데에 열심이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율법 지키는 데에 열심이었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에 그는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다라는 또 다른 고백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어 계명을 다시 한번 묵상했었을 때에 내가 바리새인으로 있으면서 부모님을 이렇게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을 지켜라.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바로 제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인 5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고 3절까지 바울은 간절하게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부탁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발전해 가지고요, 살기 좋아졌어요. 그렇지만은요, 옛날보다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요,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님 모시기를 귀찮아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서로 핑퐁 게임 하듯이 부모님을요, 이 집 저 집으로 돌려요. 한 곳에 모시지 않고 어머님 몇 개월 동안 저 집에 형님 집에 가 계세요. 어머님 몇 개월 동안에 저기 여동생 집에 가 계세요. 어머니는 보따리 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얼마나 이런 현실이 안타까우면은 요즘에 나온 말이 뭐예요? 어른들에게 어떤 말을 해요? 자녀들을 줄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다 쓰고 죽어라. 이런 말까지 나와요. 살아있을 때 절대 유산 나눠주지 말라라는 말까지 나와요. 오죽하면 자녀들이 오죽하면 부모님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아니 우리 한민의 성도님들만이라도 제대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키우실 때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너희들끼리 성장해야 한다는 무책임 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는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라고 부모님께 서슴없이 말한다.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형편 따지다 보면 부모님을 제대로 모실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언제 얼마 동안 오랫동안 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언제까지 내 부모님이 생각을 하세요? 부모님은요, 내 곁에 영원히 계시지 않으세요. 영원히 계실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신다는 것이에요. 내 곁을 떠날 때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살아 계실 때에 힘들더라도 부모님과 같이 힘든 것이 나아요.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부모님 그때 모실게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효도하는 거는요, 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소소하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문자를 보내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해 주는 걸 우리 부모님은요, 굉장히 기다리고 좋아하세요. 저도 우리 딸을 결혼시켜 놓고 보니까는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안 오면은요, 걱정이 돼요. 무슨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는 잘 지내? 하고 문자 보내요. 나도 우리 어머니 닮았어. 예. 그러다가 잘 지내? 괜찮아? 그러면 안심이 돼.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그냥 엄마 어떻게 지내? 나 잘 지내. 한마디 해주면은요, 부모님은 안심하셔요. 그게 효도예요.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예배하듯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께 안부 문자와 또 전화를 통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수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